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본문을 뭘로 정할 것이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주제,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인데요. 하나는 복음, 하나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수요일 날 복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다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를 하는 게 좋을지를 이제 물었는데 이 묻기 시작하는 때부터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읽었던 게 아닌데 이제 계속 모세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만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도 좀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여기면서 이제 이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모세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만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모세 이야기는 생각보다도 영화로 많이 제작이 돼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만들었던 주인공이죠. 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게 했던 정말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미지가 많잖아요.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모세의 마지막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사실 우리가 종이라는 표현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원 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사업해서 사장 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세상은 종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데 성경은 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와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에요?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의 종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의 죽음의 맨 마지막 표현,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모세의 종으로 출발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종으로 마쳤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담아서 엑기스처럼 녹여낸 표현,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종 되려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건물주 되려고 하고 또 사장 되려고 하고 부유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성공의 타이틀,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죠. 바울도 이 종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진다 그러면 우리가 꿈꿀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서 나중에 엑기스처럼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의 종이 돼서 살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요, 모세의 마지막 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 그러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셨던 사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교제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서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모습의 그림이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 종됨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서 교제하는 사람. 아침에 깨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배로 나오는 사람. 또 이 수요일에도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싶어가지고 이곳에 나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수요일마다 엄청 고생하는 거거든요. 순장반이 있으니까 또 나올 수밖에 없어갖고 수요예배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순장반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역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첫 출발이 오늘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기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삶에서 정말 기뻤던 순간, 이렇게 꼽아보면 우리 희수가 태어난 날, 그날은 정말 인생에서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뻤거든요. 물론 아내는 조금 다를 거예요. 힘들게 이렇게 출산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정말 기쁜 날이 아이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심지어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더 기쁘지 않아요? 근데 모세의 탄생은 기쁨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죠.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이면 강에 던져서 죽이게 하고 죽게 버려두고 딸이면은 살려두라는 거죠. 모세는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목숨을 걸고 모세를 살려냈어요. 일단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목숨 걸고 모세를 숨겼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잘생겼기 때문이래요.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외모 서바이벌을 한 거예요. 나 정도 얼굴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잘생겨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마 거의 이런 모습이다 보면 주일에 못 볼 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잘생겨야지 살아남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잘생겼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그냥 외모에 대한 부분은 아닐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것은 외모에 대한 표현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는 창세기 1장에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했잖아요. 좋았잖아요. 토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쓰는 좋았더라가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외모가 잘생겨서 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모세의 얼굴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이 아무리 살벌하고 아무리 암흑같이 힘든 시대여서 발각만 되면 죽는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고 아이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 얼굴을 보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볼 때 외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갈등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뭘 잘해주는 것 이상 그 아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창조하셨던 그리고 창조물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토부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맞서기 시작한 거죠.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부를 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승부를 걸면 바로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타이밍에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신앙은 장거리 경주예요. 현재에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당장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곤란해졌습니다. 이제 3개월까지 아이가 조그만 했을 때는 숨길 수 있었는데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이를 숨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고 포기하지 않아요. 환경에 굴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때에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서 아이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갈대 상자라는 것하고 그리고 역청이라는 말이에요.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고메 테바라는 말이에요. 고메는 갈대라는 말이고 테바는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여기서 나오고 한 번은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노아의 방주. 방주가 테바입니다. 갈대 상자가 사실은 갈대 방주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테바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가 동력이 없어요.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맡겨져야 되죠. 또 문제는 뭐예요? 키가 없어요. 스스로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갈대 방주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성경은 갈대 상자가 아니고 갈대 방주라고 얘기해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굉장히 의도성이 짙은 거죠. 요게벳은 나일 강에 아들을 떠나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아이를 맡겼다라는 의미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모든 사건이 딱 한마디로 표현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숨겼고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담아서 흘려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의 표현 중에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내어 맡기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잘 부르지는 않은 찬양인데요. 가사 첫 번째 마디가 이래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도에 대한 책들을 살펴보면 제목만 봐도요, 믿음이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내의 기도는 남편을 돕는다.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또 남편의 기도는 아내를 돕는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기도는 결코 쉬지 않는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했을 때요,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표현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에
진짜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갈대 상자에 떠나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한 가지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독특한 표현은 역청이라는 말이에요. 역청은 히브리어로 호페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뜻이 독특해요. 몸값, 그리고 속전, 속죄라는 의미입니다. 역청을 칠했다라는 말은 그냥 아스팔트를 칠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피에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갈대 상자나 노아 방주에는 역청으로 칠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라는 말은 노아나 노아 가족도 이 죄의 영향력에서 멀지 않는 거잖아요.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모든 짐승 중에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왔지만 이 짐승들도 사실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방주에 들어서는 순간 무엇을 경험해요? 속죄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속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이 자격 없었던 사람들, 여전히 죄인이었고 똑같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로 덮어주고 속죄했기 때문에 이들이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정결한 짐승으로 인정받아서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았죠. 모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이에게 이 속죄의 피가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그를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연의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연히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연히 좀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일본 원리를 대부분의 책이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운. 사람의 노력으로 부자 되지 못한대요. 어느 조금은 될 수 있겠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라는 말처럼 운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운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가운데 함께 대면해서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짜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피에 믿음의 승부를 거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첫 출발선에 놓여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요게벳이 정말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있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도전을 했어요. 믿음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았어요? 바로의 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녀가 나일 강가로 목욕하러 오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상자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상자를 열어서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기로 입양할 마음을 가졌어요. 아빠가 히브리 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이 공주의 마음에 그 아빠의 명령보다도 더 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엄마가 유모가 돼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젖을 먹이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완전한 기적을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준비가 언제 드러났냐면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하나님의 준비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을 만들고 이렇게 행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신기하게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깜깜한 칠흑하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칠흑같은 밤에 아무런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작동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하나를 준비해 놓아가지고 이것이 확연하게 마치 별처럼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믿음이라는 말을 검색하니까요, 굉장히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책 제목 하나가 있더라고요. 믿음은 지금도 산을 옮긴다. 어디에 포인트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믿음은 이 몇천 년 전에 모세에게 역사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고 믿음은 지금 나에게 역사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드러남을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쇠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때 회복해야 되는 한 가지 있다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로 보면은 정말 칠흑같은 밤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진짜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겨운 때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힘겨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힘겹지만 배후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은 신실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와 우리가 만나는 순간 믿음이 작동할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작동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출발이 뭐예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믿음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먹여요?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게 아이러니는 남자가 한 명도 안 나와요. 요게벳 여자였죠. 또 누가 나와요? 미리암이 나오잖아요. 여자죠. 바로의 딸이 여자죠. 다 여자만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믿음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아예 취급도 안 합니다.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나온다라는 것, 이것을 붙들고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먹이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